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동안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읽는데 다른 말씀들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다 묵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에 들었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네 글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제목 뭡니까? 허랑방탕. 네,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눈에 그렇게 아주 그냥 박히듯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허랑방탕. 내가 허랑방탕해서 그런가?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뭡니까?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음주 가물을 너무나 즐기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좋은 기억 많으시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일 때에 아주 큰 기억 하나 획을 딱 긋고 지나갔죠. 지난 여름에 데스밸리.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덥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100 몇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오면서도 그랬어요. 집사람이 오늘 덥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120도 미만은 덥다고 생각 안 해. 하여간 너무 더웠으니까 아주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은 보통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기억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즐거운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들 아니면 남편이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말해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저희 집사람은 아니고 일평생을 울어먹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아픈 기억들을 주로 이제 우리는 보통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도 되는데 그렇게 자꾸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시스템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들 또 행동들 생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죠? 네?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왜 죽였어요? 네? 네, 하나님 재산 자기는 안 받아줬으니까 삐져가지고 자기 동생 것만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죠. 아이들 동산했을 때는 뭐 그런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게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과 나는 틀린 것뿐이지 이게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 때문에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삶은 자꾸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고 안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기에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픈 기억들과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존재감을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요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이들이 하이하고 나오는 건 없고 강아지들만 뛰어나와요. 뭐 이런 상황들. 왔으면 봉급 받을 때 되면은 봉급 봉투나 요즘엔 뭐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은행으로 착착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점점 위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존재감을 자꾸 상실해가요. 아이들 가운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어떤 뭐 높고 낮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우울증. 잘하시네. 우울증.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엔 가면 갈수록 그 우울증이 심각해져요. 또 조울증,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까? 내가 여태껏 뭘 해왔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꾸 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무가치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봤더니 누가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탤런트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뭐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재산의 어떤 그 척도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큰아들 줄 거는 홀드하시고 이 막내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주셨어요. 그때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져가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탤런트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잘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로로 이끄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 가지고 입술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막 찬양도 잘하고 은혜스럽게 노래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서 내가 술을 먹어도 나는 취하지 않는데. 그럼 보셨어요? 제 아는 분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취해도 다음날 아침 되면 뭐 그냥 얼마나 가뿐한지 모르는데 그런 분은 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간이 좋아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하도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간 가지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주의를 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한대.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허랑방탕입니다.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자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나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내 주어져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적들과 그 이유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왜 인생에서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인생에서 자꾸 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울증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사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줘요. 목적을 상실시켜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걷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들을 내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내 육체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의식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인간의 죄성을 자극했어요. 근데 문제는 물론 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대답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역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딱 알아 벌써.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무식하면요, 이렇게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틀려서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육 합일설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가 예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해대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을 까가 아니라 정령 죽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빛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가라면 가는 것이고 진리가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거하고 말씀 은혜 거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자꾸 진리가 나한테 맞춰져야 돼. 내가 원하는 색깔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처럼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네, 창세기 5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엄청나죠?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건 행복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영원토록 불사의 몸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969세밖에 못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만 하여간 969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 맘대로 끌어당기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을 부셔버려야 돼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뜻 가운데 내 힘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사명이 불일 듯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막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고 대단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강다선이 어떻습니까?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쇼맨십 잘하시는 분들은 하얀 양복, 넥타이도 하얘. 하얗게 마이크도 따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막 성도님들 막 다 쓰러지시고 막 안수하시면 막 이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저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저렇게 막 사람들이 날 되게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 그러네? 지금 이제 내년 1월이면은 1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역경들 이건 이루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불이듯한 사명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 그 계획이 하나는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얀 옷 입고 나오셨던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멋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봤더니 고난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참아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그 소명이라는 그 박스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걸 안 들춰봤네요. 사명만 들춰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사명과 소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No crown.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나에게는 그 영광 또한, 그 영광의 그 면류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예수를 외면해요.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가 봐. 아니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시간에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 눈동자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너무 아파요. 옛날에 이게 눈꺼풀이 제가 이게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이게 휘어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말이에요. 예. 그거 빼내느냐고 찾아내느냐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대. 이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거하기 위하여서 자꾸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진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고 멈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 내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 라인을 거놓으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거 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 양육하고 번성해. 내가 만든 거 하늘 땅 여기 모든 것을 양육하고 번성하고 참 즐거워 기뻐하고 살아. 그런데 이 보더라인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보더라인을 내 마음대로 막 넘어가요. 예?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고 말입니다. 뭐 조금만 대단한 일이 있으면은 그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하여서 내 어떤 능력이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시면요, 이 길가에 돌들도 일으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죠. 그런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업앤다운 너무 심하시죠, 그렇죠? 아까까지는 무슨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막 눈물 흘리시더니 왜 또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랬겠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엄청 두렵다라는 것을, 엄청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자꾸 이 사망에 대해서 자꾸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데 이걸 몰라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영이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를 내 자신이 너무나 알거든요. 호러무비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떨어져서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줄기에 붙어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큰 나무라도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싹둑 잘라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번 포도 농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세상에 뭐 열기만 하면 뚜뚜뚜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또 양모 목사님이 또 농사를 좀 줘보셨는지 어쨌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다 잘라버렸어요 이번에. 그랬더니요, 막 포도가 그냥 막 나와요. 예. 좀 이따 혹시 나오면 좀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풀해가지고 하여간 작년보다는 커요. 예, 작년에는 아예 요만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 조금 제 손톱만큼 좀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포도나무가 커도요,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요, 가지들이요, 세상에 다 죽어버려요. 그 풍성했던 나무들이요, 싹 다 죽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게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바로 죄를 범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의 모든 것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너 그렇게 살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능력대로 살면은 나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어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꾸 귀를 쫑긋 열고 눈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나의 삶에 조명해보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하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당할 때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찾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오늘 여러분 허랑방탕, 그 다음에 크게 흉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궁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제일 처음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하죠. 허랑방탕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여유 있고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야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10만 불씩 제가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 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요? 돈 많은데?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한 20만 불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찾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가끔가다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 쭉쭉쭉 잘 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꺾어버리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좀 독종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 말씀까지는 아버지를 찾았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읽었던 말씀까지는 아버지를 찾았다. 우리 같으면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좀 돌아가서 편하게 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쭉 봤더니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면 이제는 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찬스를 또 찾는 거예요. 그래도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쥐염 열매도 먹다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궁핍하니 이제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다가 보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는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무나 흉년이 지니까 이 돼지 주는 그 쥐염 열매도 안 줘요. 만약에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다라면 아마 아버지께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실상 내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내면 속에서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방법들, 뭔가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저도 어느 때 만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내 머릿속에 새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걷어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상실시키고 우리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거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버려서 이제는 자기 종로로 취급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아들이 못났어도 그 아들은 아들인 것이죠. 그 아들이 부족해도 그 아들은 아들인 것이죠.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입을 옷도 없었겠죠.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말이에요. 새 신발을 신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발로 걷어찰 텐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받아주세요. 쥐염 열매도 정말 먹을 수만 있었다면 아버지 배 안 왔을 텐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파렴치한 나이인데도, 그런데도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또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어떤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껴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으시면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예, 선포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키웁니다. 막 기뻐해요. 그런데 얘들이 잠깐 문만 열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진흙밥 밟고 돌아다니면 난리가 나요. 저희 집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야! 빨리 들어와! 그러면은 남편도 안 시켜주면서 강아지는 들고 들어와가지고 발을 닦고 눈곱도 떼주고 세상에 왜 그럴까요? 내 거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아지를 애완견이라 얘기하죠. 근데 밖에 돌아다니는 개는 신경도 안 써요. 왜? 내게 아니니까. 유기견이에요. 애완견과 유기견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문만 열리면 뛰쳐나갑니다. 방황합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저기 가서 상한 음식도 먹고 말이에요. 막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하면 애니멀 컨트롤 잡아가지고 안 데리고 가면 며칠 있다 주워놔서 죽이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자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자유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니? 말씀 듣는데 얼마나 지겹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서부터 죄송한 얘기, 우리 강아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때서부터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힘센 놈 만나면요 그냥 물어뜯기고 말이에요. 처참하게 찢겨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아무리 못난 짓을 했어도 그냥 궁뎅이 한 대 맞고 그러고 발 닦아주고 눈곱도 떼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뭐가 진정한 기쁨일까요? 뭐가 진정한 평안일까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 살고 싶습니다. 나가십시오. 문 열고 나가세요. 안 말립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참된 소망과 목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 있는데 뭘 또 돌아갑니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돌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4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옛적 습관들, 옛적 관행들, 옛적 뜻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통 물론 대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내 생각을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결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양발 다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또 13절 이렇게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진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요엘서를 보면요, 딱 생각나는 곤충이 한 마리가 있어요. 뭐죠? 메뚜기. 예. 메뚜기가요, 이 요엘 시대에 다 그냥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농작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옷만 찢지 말고 형식만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것은요, 내 옷만 찢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나 아름답게 하고 두 손이나 높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은혜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다 보여드리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짜 마음을 찢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 맴돌던 인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그 청년이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왜 그래 했더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막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을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뭐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의술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진료를 하더니 안타깝게 또 당신의 눈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막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 사람인데 벌써 눈을 뽑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겠죠.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그에 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우리 지푸라기 잡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기도하자. 근데 그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앉는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지난 과거들, 자기 아픔들, 괴로웠던 것들, 범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회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이 젊은 사람, 이 젊은 나이에 눈도 뽑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겠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눈을 뽑으러 병원에 갔어요. 수술실에 딱 누웠는데 의사가 다시 눈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다 났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인도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눈이 다 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봤을 때는 그저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로를 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찢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려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면서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바비큐도 있어요. 삼겹살도 있고 야채도 풍성하고 거기는요 비가 새지도 않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쥐염 열매에 거기에 미쳐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 그 쥐염 열매라는 욕망을 못 잡아서 자꾸 우리의 존재감을 상실시키고 마귀가 속삭이는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왜 자꾸 우리가 넘어가냔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맞으시고 반겨주십니다. 그분께만 돌아가면은 쥐염 열매가 아니라 그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하고 우리는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쓸모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말미암아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인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바람에 이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전에 그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